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내게 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진리 중에 진리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뜻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수고한다, 이 말을 다른 비슷한 말로 바꾸면 고생한다, 이 말입니다. 고생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사람들아, 세상에 살면서 고생하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아,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힘이 드느냐.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 하나님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헬라의 수레보니게 지방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헬라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이 수레보니게 지방의 이 여인은 자기 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을 치료하려고 다 다녔습니다. 가볼 만한 곳은 다 가봤어요. 근데 병이 낫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무당한테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푸닥거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은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는 절대 나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여인은 자기 딸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 자식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주는 것이 소원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모든 어머니들이 하는 말이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괴롭다고 그래요. 차라리 자기가 아팠으면 좋겠대요. 이 여인도 자기 딸을 엄청 사랑해서 별 방법을 다해서 치료하려고 했지만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에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오셨는데 그분은 병자를 다 치료하신대요. 사람의 힘으로 못 고치는 병도 다 그냥 말씀으로 명령만 하면 병이 다 낫는데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대. 귀신도 다 쫓아는데 그냥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다 떠나버린대. 이런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이름은 몰라요.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냥 헬라인 수로보니게의 여인이라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자기 딸 살리고 싶어서 이제 이웃 나라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자기 딸은 데리고 가지도 못해요. 왜? 너무 병이 심해서, 귀신 들린 병이 너무 심해서 이게 어디 길거리 데리고 다닐 정도가 아닌 모양이죠. 만약 길거리 데리고 다니고 할 정도면 데리고 갔겠죠. 부모가 자기 딸 살리는데 안 데려갔겠어요? 마차를 태워서라도 데리고 갔을 텐데 그런 형편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 놔두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가서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팔 앞에 25절에 보니까 예수님 팔 앞에 엎드렸대요. 여자가 땅에 팍싹 엎드려가지고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병이 들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내 딸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여인아 불쌍하다, 참 네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 먼 지방에서 여기까지 나를 찾아왔어?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자를 개 취급하는 거예요. 너는 이방 여자니까 개와 같다는 거예요.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한테 내가 이렇게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주고 이랬는데 너는 이방 여자 아니냐? 그래 너는 개와 같은 여자다. 내가 너한테 내 자녀들한테 줄 떡을 너한테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 예수님 좀 말씀했지요? 안 심했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시네. 내가 여러분 개 같은 여자여 왜 오늘 주일하러 왔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시험 안 들 사람 있어요? 다 시험 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여자 보세요. 얼마나 자기 딸을 살리고 싶었는지.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러죠? 옳다고 그랬어요. 너는 개다. 주여 올소이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이 여자 이 말이요, 이거 금은이요, 금은. 아주 그냥 금과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 한마디가 자기 딸을 살린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 난 개 취급 당해도 괜찮으니까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어서라도 내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 자기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 여인이 지금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살아있어서 개 취급하면 가버린다니까? 근데 이 여인은 죽었어요. 완전히 딸을 살리기 위해서 완전히 죽었어. 자기가 없어. 그렇게 예수님이 심한 말을 해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어서 내 딸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첫째라니까. 여기 써놨잖아.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 못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배워요. 교회 나오면 나를 죽여야 돼. 이 자리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잘생긴 사람도 없고 못생긴 사람도 없고, 이 자리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는 다 평등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니. 그래서 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 여자처럼 다 죽여야 돼. 나를 죽여야 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여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사복음서에 이 여인의 얘기가 다 기록돼요. 지금 마가복음 얘기죠. 다른 데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는데 거기는 여자의 믿음을 보고, 믿음이 인정받은 거야. 믿음을 보고, 여자여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즉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니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집에 있는 딸이 나와버린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백부장도 이러잖아요. 백부장도 그러죠? 자기 집에 있는 종이 주님 내 집에 오시지 않고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집에 있는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이 백부장도 이방인이야. 이방인 노마의 군인이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보다 처음 예수님 만난 사람이 믿음이 더 좋다니까. 그래가지고 즉시로 그 종이 나와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거리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저 미국에 있는 사람도 나서버리고 저 영국에 있는 사람도 나서버려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여기서 기도하면 나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부스러기 은혜를 받았는데 즉시 나와버렸어요. 이 여인의 짐은 무엇이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딸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거죠. 딸이 늘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고통 속에 있는 걸 보고 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저 자식을 어떻게 하면 살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려줄 수 있을까? 이게 이 여인의 무거운 짐이었죠. 인생의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걸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싹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도저히 안 돼.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 해결할 수가 없어. 그걸 가지고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여인처럼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쉼을 얻을 수 있다. 편히 쉬리라. 쉼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험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가 뭐냐? 수고, 고생이라고 그랬어요. 고생. 사람들은 수고하려고 태어났대요. 수고하려고. 전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하늘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살펴봤더니 뭐라고요? 괴로운 것이래요. 괴롭지요? 사는 게 얼마나 괴로워요. 안 괴로우세요? 나는 괴로운데 여러분은 안 괴로운가 봐. 아유, 복 터지셨네. 나는 괴로워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엄청 괴로울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 모든 짐을 기도로 다 맡기고 나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행복해요. 근데 예수님한테 이걸 맡기는 걸 내가 못 배웠더라면 나도 엄청 힘들 거예요, 사는 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님 만난 분들도 다 나와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러시면 아멘. 맞네. 그러신 분들이. 그러죠? 예수님 안 만났으면 우린 지금 엄청 괴롭고 고생 많이 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우리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놓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편하는 거야. 주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찬송가도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찬송가도 있어요. 이렇게 찬송을 다 부르고 나니까 다 맡겨버리는 거야. 살든지 죽든지 이제 다 맡기고 나니까 쉼을 얻는 거예요. 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땀 흘리며 고생하게 하신 것이다. 땀 흘리며 고생하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고생해. 고생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 많으면 고생 안 한다고? 돈을 안 가지셔서 그래요. 수백억 가지면 고생 안 한다고? 이거 더 머리 아파. 1,000만 원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때문에 머리 아픈데 100억 있는 사람은 100억 때문에 머리 아파. 돈 단위가 크면 클수록 머리가 더 뽀개져. 더 많으면 더 머리 아파. 그거 지키니라고. 누가 뺏어갈까 봐. 돈을 안 가져봐서 모르지. 권력?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거 자리 지켜야 되니까 그거 도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권투에서 챔피언에서 세계 챔피언,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한 것 같죠? 그 챔피언 될 때까지 얼마나 맞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엄청 얻어 터져갖고 올라갔어. 그럼 그걸로 끝났냐? 행복하냐? 아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맞아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더 많이 맞아야 돼. 대통령 올라갔어요. 대통령 올라갈 때까지는 좋았는데 올라가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 노력을 해야 돼. 엄청 노력을 하지 않으면 중간에 내려오는 일이 생겨. 그러니까 엄청 노력을 해야 돼. 이게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지,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올라가서 그걸 지키는 건 더 힘들어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사람이 고생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 크게 고생한다니까요. 더 큰 고민.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셔야 돼. 그러면 벗어날 수 있어요? 못 벗어나요. 절대 못 벗어나요. 이런 이유는 왜 그래요? 아담과 하의 죄값이죠. 아담과 하가 죄값으로 여자한테는 아이를 낳는 더 고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잖아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애 가지면서부터 입덧을 시작해갖고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꽥꽥거리다가 애 낳을 때는 목숨을 걸고 낳아야 되잖아요.
그 애 낳다 죽은 사람 옛날에 많았잖아요. 요즘도 가끔 있더라고요. 요즘도. 그래 얼마나 이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에? 목숨 걸고. 아이고 그렇게 목숨 거는 일을 용감하게 막 애들을 셋, 넷, 다섯 이렇게 낳으시는 분들은 상 주셔야 돼. 상 국가에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그 아무개 목사님 있잖아요. 그 아들이 선교사로 갔는데요. 그 선교사도 목사잖아요. 뭐 갔는데요. 글쎄요 30대 중반인데요. 애가 8이래요. 놀래긴 놀래네. 그래도 아직 12명 안 됐어. 20살 때부터 애 낳았대. 와 소리가 나도 절로 나오더라고. 뻥 치니까 와 8명? 와 그 집은 정신이 하나도 없겠다. 국가에서 상 줘야 돼. 상.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우리 조상의 죄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다.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커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그래서 남자도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죗값으로 못 벗어난다니까. 돈 있어도 안 되고 권력을 가져도 안 되고 건강해도 안 돼.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고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벗어나려고 별짓을 다 하죠. 돈 많이 벌면 벗어난 줄 알고 막 착각을 하고 지금 사는 거야. 크게 착각을. 보통 착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일평생 근심, 수고, 슬픔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못 벗어나. 그래서 그럼 이렇게 못 벗어나 해결책은 없느냐? 있지요. 있어. 예수님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길이래. 길. 인생의 길.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을 가르쳐 줄 테니까 내게로 와라. 인생의 길이 뭔 줄 아냐? 너희 제대로 알지 못해. 그 세상이 가르치는 거 다 엉터리야. 내게 와서 제대로 정확하게 배워. 정확하게. 인생. 내가 하는 말이 진리다.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산다. 나한테로 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사느냐? 전도서 6장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다 먹으려고,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먹고 살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적당히 먹으셔서 적당히 살쪘어요. 근데 내가 며칠 전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450kg 나갔는데 별로 안 놀래네. 450kg. 이분은 화장실을 못 간대. 문이 적어서 다 지나갈 수가 없대. 침대가 이만한데 거기에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 살이. 그래서 이분이 너무 살이 많아가지고 이제 걷지를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다 절단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붕을 뜯었어. 그래가지고 기증기로 침대째 들어 올리는 거야. 잘 모르고 있으면 450kg 쪄봐요. 그러면 알 테니까. 왜 이렇게 살쪘을까요? 너무 먹는 거 좋아해서. 너무 먹다 보니까 그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먹으면 배가 고프니까 또 먹고, 먹으면 배가 고프니까 또 먹고, 너무 먹으면 배가 고프니까 또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채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지를 못해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고생은 많이 하였는데 자기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없어요. 고생 많이 했잖아요. 자, 이제 한 60, 70 먹은 분한테 물어보세요. 남은 게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돈 있으시잖아요. 돈이 많은데도 돈이 있다는 생각 안 들어.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게. 인생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70 넘어가면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을 실패하였거나
고생한 보람이 없이 되었거나 늙어지니까 허무함과 후회와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만 생기는 거예요. 재벌도 죽을 때는 남는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 100조 원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 내 것이 아니야. 죽을 때 보니까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가 하고 후회하고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인생이라는 걸 알아서 수고하는 거, 이게 수고구나. 고생하는 거. 고생하나 인생은 남는 게 없구나. 그럼 무거운 짐은 뭘까? 무거운 짐. 우리 성도님들 자기 어깨에 쥐어지는 그 무거운 짐은 뭘까? 결혼했더니 남편으로서의 짐을 지고 가야 돼. 아내와 새끼들을 먹여 살려야 돼. 아내로서의 또 남편을 잘 맞춰줘야 되고 밥 해줘야 되고 막 아내로서 또 나가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무거운 짐이 있어. 자식을 낳으니까 부모로서 자식을 또 대학까지 키워줘야 될 이 또 무거운 짐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연구해보고 살펴보니까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해. 신부가 부러워. 신부는 이런 걱정할 게 없어. 수녀도 부러워. 걱정할 게 없잖아요. 이런 거, 이런 무거운 짐이 없잖아요. 자기 먹는 거 하나만 해결하면 되고. 천주교는요, 신부 딱 되면요, 죽을 때까지 화장까지 싹 해서 묘지까지 딱 안내해줘요. 돈 10원짜리 하나 없어도 돼요. 네, 장지까지 다. 은퇴하면 은퇴해서 사는 것까지 다 돼 있어요. 천주교는. 수녀들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은 결혼해갖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돼. 그러죠? 지금도 이 무거운 짐 지고 가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기로 오라는 거예요. 너 이거 해결할 수 없다. 너 해결할 수 없다. 그것뿐만이요. 내 영혼도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영혼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항상 영성을 유지하는 거, 이것도 어려운 일이야. 이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냥 영성이 탁 떨어져가지고 교회도 가기 싫어. 술 먹고 싶고 담배 피고 싶고 막 이래죠. 뿐만 아니라 정신이 좀 든 사람은 내 영혼뿐만 아니라 가족의 영혼들도 저렇게 하면 저 지옥 가는데, 쟤 어떻게 하나님 믿게 해서 교회 가서 일하게 해서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이 책임져야 돼. 이것도 부담이 커요. 또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어. 그 책임도 무거운 짐이에요. 사회적 책임도 무거워요. 직장에 가면 직책에 따라 책임이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돼. 망하면 큰일 나는 거야. 지금까지 고생한 걸 다 잊어버리는 거야. 막 목숨 걸고 그 사업을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어깨 위에는 무거운 짐이 여러 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예수님 앞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진 사람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왜 죄를 진 사람이 와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때문에 우리 남편 망했어. 나 때문에 내가 그때 이렇게 잘못해갖고,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남편은 나 때문에 내 처자식 저렇게 고생해. 내가 그때 이걸 잘못해갖고 다 망해가지고 나 때문에 우리 처자식 저렇게 다 내 죄야. 내가 죽일 놈이야.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자기 죄로 인해서 집안이 망했다든지 누가 죽었다든지 그러면 평생 가슴앓이를 해요. 그런 사람도 다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다 죄를 용서해주고 그 마음의 한을 다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 그런 죄진 거 다 이해한다. 그러니 제발 내게로 오라. 책임질 자신이 있으니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져 줄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오라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마라. 다른 곳으로 가면 너희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세상에 없다. 오직 예수님만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 있게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100% 지키십니다. 편히 쉬고 싶으면 예수님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준대요.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 주겠대요. 평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서 너희 인생이 그렇게 힘들었다. 이제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면 너희 인생이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왔는데 난 안 그러는데, 오늘 또 예배 드려놨는데 전혀 뭐 쉼이 없는데, 그렇게 한번 와갖고 돼요? 그럴 것 같으면 뭐 교회 위에 터지라고? 여러 번 오셔야지. 여러 번 와서 교회에서 가르친 걸 배우고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럼 뭘 배워야 되느냐? 기도와 찬송, 기도와 찬송. 기도를 배우시고 찬송을 배우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하면서 찬송을 많이 부르고 기도를 하면은 1시간 정도만 해도 벌써 어떤 분들은 마음에 평안이 오고 다시 소망이 생기고 막 기쁨이 생깁니다. 오랫동안 마음이 닫혀있는 분들, 세상의 일로 막 쪄들어가지고 너무 고생한 게 많고 너무 상처받은 게 많고 막 마음에 그냥 막 상처가 너무 커서 막 고통 속에 있는 분들, 그렇게 1시간에서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금식해 가면서 금식기도원에 가서 며칠 금식하고 찬송하면은 그 모든 그냥 이 가슴의 아픔과 이런 것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샥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다시 희망이 보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쉼이 딱 일어나서 얼굴이 쫙 다른 위로 다른 것처럼 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키는 대로 해보라니까요. 금식 기도에 가서 3일만 금식해 보시라니까.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절대 안 죽어. 3일 금식해서는. 네. 절대 3일 죽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더 큰 은혜 받으려고 100일 금식 기도하면 죽어. 그러니까 100일은 하지 마. 내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00일은 3일만 해서 3일만. 그러면 이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딱 임해버리면 얼굴이 쫙 펴지고 다시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긴다니까요. 자살에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정말 나는 살 길이 없어 죽어야 돼 이런 사람도 3일 금식하고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면 다시 소망이 생기고 행복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이 자신 있으니까 오라는 거야. 해봐라. 와서 내가 시키는 데 해봐라. 환경은 하나도 안 변해서, 근데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영혼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욕심만 버려도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만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도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죄 사함 받으면 정말 쉼을 얻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가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냈어요. 하나님 나라.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우리들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 안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영원히 우리가 쉴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 만들어 놓고 다 내게 오라. 다 내게 오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양팔을 벌리고 이렇게 우리를 다 모으시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상을 보면은 양팔을 벌리고 이런 그림이 많아요. 이런 그림. 그렇죠? 이게 뭐예요?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부처님 상을 보면 이러고 있죠. 내놔. 여기다 놓고 가.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 웃으라고 내가 코미디까지 했는데도 안 웃고, 내가 여러분 오늘 행복해 드리려고 완전히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서커스를 하고 있구만. 안 웃어요. 웃어야 여러분이 행복하니까. 이런 설교를 전도 설교라 그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이렇게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죠. 정말 주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주님 앞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